오늘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크게 두 파트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 여호와의 종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칭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또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부르셨고 기억하셨다. 철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주권,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32절에도 보면 3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윗의 위, 그 왕권을 저에게 주셔서 영원한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하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호와의 주권을 이렇게 여호와의 종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종이 여호와의 종의 그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날카로운 칼, 그 다음에 나를 갈고 닦은 화살, 이 모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의 입의 말씀, 권능 있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도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죠. 3절에도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이렇게 여호와의 종임을 말씀하면서 내 영광을 내 손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내 영광을 내 손에 나타낼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의 계획을, 이 구원의 계획을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것임을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 말씀, 그렇지만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판단이 있고 또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헛되이 무익하게 공연히, 이러한 단어들이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왜냐하면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실패하고 만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 판단에 하나님이 있고 보응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의 말씀은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5절에 보면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 이스라엘에게 보존된 자,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1차적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복음이
온 땅에 이방인들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증거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땅 나라에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이제 이방 땅까지 충만하게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 줄.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이 이제 멸시를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어서 종이 되었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예수님이 멸시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도 보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시름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를 당하고 7절에 미움을 종이 된 사람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들이 보고 이르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왕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나고 경배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보면 하늘과 땅에 지극히 높은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경배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의 사역이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이사에서부터 예언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해 주셨고 불러 주셨고 예수님의 입에는 날카로운 말씀 권능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방들이 돌아오며 모든 무릎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되며 예수님을 경배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용의 말씀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왕으로 모시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이방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왕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배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회복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인도하시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8절에 봅시다. 8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의 때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의 때가 왔음을 선포하면서 구원의 날에 구원을 선포하고요. 여기 이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들었다. 구원을 선포하고, 거기에 보면 나라를 일으켜, 이런 말이 나오죠. 나라를 일으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의 사역이고 구원의 사역이고 회복의 사역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갇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 이들을 나에게 나타난다. 이 말은 구원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길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이 길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 먹이고,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게 하고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줄이지 않고 10절에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되 인도해 주시겠다는 아닙니다. 샘물건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 목마른 자들을 우리에게 그 물,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나의 대로를 도르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도록 대로를 만들고, 12절에 보면 먼 곳 북쪽 서쪽 신임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쳐나가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이길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복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1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질 그런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찬양을 드리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며 즐거이 노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예수의 소식이 펼쳐져서 선포되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퍼져나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받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주로 모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